주죠. 그 핵심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가져왔는데요. 안 넘어가네요.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모습, 땅의 것들은 다 벗고 사랑받는 자답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안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장 뒷부분의 이야기는 다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빚어져야 되는지가 되게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참고 어떻게 자신을 통제하며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바꾸어 갈 것인지 우리가 또 알고 노력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뒤에 바울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등록하자마자 우리가 처음 새가족 교육할 때부터 가르치는 게 기도해야 된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조금 해서 안 되고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죠.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그 문맥 안에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숙제나 의무 이전에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한다라는 말과 생명이 있는 존재는 숨을 쉰다 라는 건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 꽤 느낌이 다르죠. 위의 것은 숨을 쉬어야지만이, 조건이 있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느낌을 좀 더 강하게 주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숨이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래는 그렇지 않죠. 생명과 숨은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면 당연하게 숨을 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과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면 기도를 막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의무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거부하거나 아예 기도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많이 하던 하지 않던 간에 우리 속에 항상 있는 부담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되게 피곤하신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다 바쁘게 일하시고 또 오늘만 일하신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를 다 보내시고 이 저녁에 여기까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셨는데, 그래서 벌써 제가 설교한 지 한 5분도 안 됐는데 하품을 하신 분이 진짜 많아요. 아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도 저 뒤에서 하고 왔거든요, 올라올 때. 근데 되게 피곤하다, 바쁘고 피곤한 한 주를 마무리할 때, 근데 우리 생각 같으면 집에 들어가서 씻고 누워서 쉬면 너무 좋겠지만 그걸 우리가 다 아는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와 계시냐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너무 잘 오셨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직장인이었다면 저는 아마 여기 안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망치지 못하도록 목사를 하도록 두셨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을 뵈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시니까 이 자리를 넘어가시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여기서 그럼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아오시면서
기도를 놓치는 것만큼 큰 손해가 없으니 내가 오늘 기도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한번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작정하고 내가 이 시간을 기도하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아니면 금요일 저녁 이 시간은 예배가 있는 시간이니까 내가 예배에 빠지면 안 되니까 가야 된다. 뭐 다른 것보단 그래도 이게 나으니까 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 기도회 시간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훨씬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아니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이미 가지고 온 상태로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가 기도에 임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죠. 사실 따져보면 저희가 금요밤 기도회라고 하지만 이날 기도하는 게 뭐 길어야 40분, 30분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조금 더 나누고 낭비하기보다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우리가 보통 기도를 여기 앉아서 이제 뭔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기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전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이건 다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어떤 영토를 우리가 침범하겠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땅 따먹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매우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방해를 받는 건 이런 본질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미 한 기도를 사단에서 뭔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하나님께 도착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식의 전쟁이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시죠.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적당하게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거나 또는 내가 기도를 하긴 하더라도 뭔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내려놔야겠다. 이렇게 놓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속마음을 사단이 속여서 알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해요.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정말 해야 되는 말을 꺼내지는 못하고 무언가 내 마음에 속아서 다른 것들을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그러면 나는 기도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만족해버리면 이거는 얼마나 큰 착각이고 손해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이런 실수들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배워가긴 하지만 우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며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에게는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들이 훨씬 더 빠르고 다채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지금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불과 같이 기도해 보겠다. 모든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내가 천국을 침노해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에 도달하고야 말겠다 하는 이런 치열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막 그 하늘의 보좌를 흔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멀미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받아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는 잘 아시죠? 하나님을 공격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인격적인 교제에 이르겠다는 우리의 강한 추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오실 때,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 먼저 이런 마음의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하시고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단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런 우리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참 어려운데 기도할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으로부터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시면 신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기도를 또 인도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정말 결연하게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많이 흔들렸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여서 누구를 탓하기보다 뭔가 피곤해서 이런 것들을 핑계대지 않고 기도에 대한 내 마음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근데 여기에는 또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할 수 있는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좋은 방책 하나를 가르쳐 주죠.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려고 왔고, 그래서 막 우리가 몇 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뭔가 막 이렇게 성토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 감정을 막 쏟아놓는 일에만 집중하는 때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워만 하다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매번 기도가 이런 식으로만 반복이 되면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 기도가 맴돌게 됩니다.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뭔가 자기 것을 성토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안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뭔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내 상황이나 내 감정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취해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정말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일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는 감사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잘 안 됩니다. 자, 그럼에도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다 덮어놓고 그래, 일단 감사부터 해야지라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런 경우에서 그런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를 해야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길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는 세상을 보아도, 상황을 보아도, 나를 보아도, 주변 무엇을 보아도 어디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있다고 해도 일시적이죠. 금방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상황이나 내 판단들을 내려놓고 이거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짜증이 난다, 이런 우리의 기분들까지도 내려놓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한 감사함으로 그 시각으로 다른 모든 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깨어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가 오늘 기도 시간을 불태우겠다고 작정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집중하며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따라 깨어서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점을 신뢰할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다면 많은 경우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를 이 믿음의 영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아주 특수한 경우, 정말 우리 인생에 손에 꼽을 만큼 어떤 경우들에는 이걸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내가 믿음이 없었나 싶을 정도로, 스스로도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옅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우리의 감정은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알고 있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들에 다 응답하셨고, 심지어 내가 차마 기도하지 못했던 그때의 신음에도 모두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걸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흐릿해졌지만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 몇 가지를 떠올려 보시면 더욱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이겨낸 일이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린 지금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번엔 더 잘해낼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던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겪었던 상황은 그 정도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 세월을 다 견뎌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셔서 도우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보면 어떻게 내가 그 상황들을 살아왔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을까? 그게 참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욱 더 많이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거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을 하시고 또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항상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그렇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좀 때로는 추상적일 수 있어서 오늘은 제가 우리가 경험한 실제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교육부서 여름 사역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하는 단계부터 우리가 기도카드 만들어서 함께 기도했었잖아요. 혹시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부러 챙겨놨습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마친 8월 첫 주부터 내가 금요기도회 때 할 때 이거 꼭 설교해야겠다라고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그걸 꼭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역사해달라고 되게 많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했고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신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혹시 확인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교육부서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듣기가 어려워서 그러실 수 있지만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잘 하셨을 테니까 나는 그냥 넘어가야겠다, 다음 기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그 결과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내일부터 이제 전도사님 찾아가서 막 물어보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기도하신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교육부서에만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셨지가 아니라 이 기도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뭘 들어주시고 뭘 안 들어주셨나 채점이 아니고 내 믿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됩니다. 정말 내가 말한 걸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진짜 이걸 듣고 이렇게 일해 주셨구나, 이게 우리의 마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있었던 기도의 응답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처음 계획했을 때는 10가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몇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기도하신 내용이 이렇게나 많은데 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 8번이 무엇이냐면 날씨와 안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교육부서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상하게도 수련회를 날짜를 잡으면 그 날짜마다 그렇게 비가 오고 일기예보가 안 좋습니다.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서 매번 이제 정해놓고도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제가 겨울 수련회는 보통 이제 밖으로 이동할 일이 별로 없어서 안에서 이제 공부하고 어떻게 나누는 것을 중점으로 좀 기획을 한다면 여름 수련회 장소를 정할 때에는 청년부가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좀 고려하면서 짭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청년부가 바닷가를 같이 간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몇 년간 산으로만 계속 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바다 쪽으로 장소를 좀 멀리 잡았습니다.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다는 거예요. 바다로 잡았는데 비가 오면 바다로 가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역시나 아이들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하면 비가 오고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안 올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기다렸죠. 그랬는데 숙소 도착하는 전날까지만 해도 거기가 너무 더웠답니다. 그때 우리 폭염이었잖아요. 너무 더웠는데 다행히 저희가 도착한 날부터 기온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또 비가 안 오고 적당하게 흐린 날씨가 돼서 저희가 폭염 가운데 바닷가 갔으면 진짜 다 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너무 타지 않고 너무 덥지 않게 외부의 일정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뭘 확인했냐면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은 날씨 요정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기도하면 진짜 비가 안 오고요. 그래서 애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그 청년한테 기도해달라고, 이거 비가 오면 네가 기도 안 한 탓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삶에서 그렇게 기도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그것을 부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경험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가장 적절한 돌보심 안에서 저희가 수련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전날 숙소로 이동하면서 중간에 이제 식당에 들러서 점심을 먹고 장소로 이동을 하는 일정이었는데 식사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숙소로 이동하는데 차가 3대가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운전하는 차가 길을 잘못 든 겁니다. 운전자가 딱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답사를 다녀온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답사를 다녀오면서도 제가 그 길을 잘못 들지 않았는데 이날은 제가 유독 정신이 없었는지 그 마지막 빠져야 되는 길에서 잘못 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고속도로였어요. 그래서 양양 IC에서 내린천 휴게소까지 30km를 찍고 다시 30km를 돌아왔습니다. 다른 친구가 그랬다면 저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 할 텐데 제가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막 청년들 뒤에 다 태우고 있는데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 뭐 수련회 시간도 까먹고 이런 게 용납이 안 된다 막 그랬는데 이 청년들이 이제 뒤에서 저를 괜찮다고 위로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 9번 기도 제목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시작부터 마침까지 가증히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감사로 순종하게 해달라. 이게 가장 좋은 길이니까 목사님 여기에 감사하면서 가시죠라고 애들이 저한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때 제가 이게 저에 대해서 좀 화는 났지만 제 마음속에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을 실제 삶의 순간에서 이 친구들이 꺼내서 적용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동시에 이제 제 안에는 아차 싶은 마음도 있었죠. 이 기도 제목 제가 낸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항상 경험하는 거지만 사람은 자기가 당한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말은 쉬운데 막상 겪으면 잘 안 되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애들 앞에서 제가 화를 낼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호흡을 하고 다시 60km를 운전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제 생각과는 분명히 다른 길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기도한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저의 실수를 가지고도 청년들이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고 적용해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걸 제가 그 순간에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10개를 다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저희가 기도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저녁 식사로 고기를 구워 먹고, 저희 항상 가면 이렇게 잘 구워 먹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는데, 저렇게 이제 항상 고기 굽는 친구들 정해져 있고요. 정리하면 저녁 집회를 준비합니다. 이번에 찬양팀이 다 이제 순서를 준비했는데, 그렇게 집회를 준비해서 이제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때까지도 저는 말씀을 나누고 나서 기도의 시간 가운데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이제 계속 묻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거를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찬양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묻는데, 보통은 제가 미리 준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유독 이날은 이 마지막 시간에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나와서 따로 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가장 원하십니까? 진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묻고 있었는데, 그렇게 막 집중하고 애쓰고 있는데 한순간에 한 문장이 딱 제 마음에 와닿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내가 영광을 받았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럼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뭔가 감사하고 감동적이고 막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첫 반응이 무엇이냐면 네 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금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 하나만 가르쳐 달라고. 왜냐하면 전 이제 10분 뒤에 설교를 시작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제가 바로 받았을 텐데, 내가 영광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시니까 이게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기도 제목을 가르쳐 달라니까 영광을 받았다고 하시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이게 잘 매치가 안 된 거죠. 근데 잠시 머물러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문장이 뭔가 좀 익숙한 문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를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요청드렸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끝에 뒀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수련회가 우리의 판단이나 평가를 떠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도 제목이었는데 제가 까먹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수련회 동안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수련회랑 비교해서 막 아이들이 막 되게 막 작정하고 뜨겁게 기도를 했다던가, 아니면 뭐가 더 잘 이루어졌다던가,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었어요. 일단은 제가 길을 잘못 들여서 일단 시간을 한번 망쳤고, 평생 안 하던 실수를 그때 하고, 그리고 이때 좀 독특했던 게, 제가 온 이후로 청년들이 수련회 한 3년간 하면서 수련회 동안에 뭔가 의견의 충돌이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근데 이번 수련회는 마침 그런 게 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뭐가 없는데 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가,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를 살피는 중에 제 마음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일에는 우리의 잘함이나 우리의 잘남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해서
우리가 이부선 수련해서 뭔가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보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알고 나니까 제가 훨씬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다시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평가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나눈 것처럼 그런 우리의 판단들은 틀릴 때가 많이 있죠.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겠죠.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시고 우리가 틀리니까요. 내 생각에는 엉망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하고 계셨고 거기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빠짐없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건 지금도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이걸 들어주실 것인가? 과연 그럴까? 도저히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께서 이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내용들을 가지고도 증거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만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기도 제목에 가장 선하게 응답을 해주셨죠. 청년부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부서들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또 우리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작은 기도에서 기도하는 내용들도 그렇게 응답이 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 삶에서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확신해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에 계속하시고 감사함으로 깨어 계셔서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우리 옆 사람들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하시고 그거를 우리의 증거로 삼으시고 힘을 얻으셔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한 가지 하고 4가지만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하신 분은 가사를 잘 살펴보시고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역전되리라. 후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먼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일 텐데 주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뜨겁게 기도하겠다고 작정하였습니까? 아니면 시작부터 이미 그런 마음들을 놓치고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자리가 있어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겠다는, 그 천국에 침노하겠다는 확고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치열함이 아니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갈망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는 그 바른 신앙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이 시간 진정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노래를 불러주셨어. 아버지, 기도를 세우셨사온데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는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다고, 주님 이 시간만큼은, 주님이 30분, 이 40분만큼은 정말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그런 우리의 결단의 마음으로 나온 것인지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여서,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떠한 탓 가운데 나의 마음이 안 좋아서 주님, 이런 모든 핑계들을 다 뒤로 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두 다 던진 후에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품 안에 달려가겠다고, 주님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도달하고 싶다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품과 그 손길과 그 마음에 닿고 싶다고,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으로 추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애썼는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참 많은 방해들을 할 터인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주님 앞에 상대되는 기도, 참으로 주님께서 받으심직한 기도,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이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아버지 당신 앞에 오직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들여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그 산제사가 아니라면 주님 다 쓸데없는 것일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마음 깊이 있는 그 진실함을 주님 앞에 길어내어 주님 그 한 방울의 마음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진심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심령을 통회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얼굴 보기를 어려워하는 사람,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렇게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기도의 자리를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울며
다녀왔다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진정한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이 기도의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기도의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버지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이 주님을 향하시는 순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잊지 않는 시간을 잡게 해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주 역사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다고 하지만 기도하고 잊고 지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셨겠지라고 넘어가기에는 참 아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응답의 결과가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응답이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증거의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더해갈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나 신뢰가 없다면 우리가 기도의 결과를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믿음을 주지 않은 하나님만의 탓도 아니고 불신이 가득한 우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북돋아 주고 계시다는 걸 모르고 놓쳐버린 결과이죠. 그러니 주님, 이젠 우리가 바로 잡겠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내 삶에서 이 응답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기도를 기억하고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한 사람답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교육부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드렸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주셨으니 이것을 발판 삼아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 증거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두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으니 주님, 풍성한 기도의 세계로, 정말 넘치는 그 생명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소홀하게 여기고 있진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그래서 잊고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렸던 그 많은 기도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응답하셨고 주님,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길들로 많이 일하셨습니까? 주님, 그런데 그 일이 단지 응답되었겠지라고 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응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지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했다면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누구를 붙여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밤에 잠자리에 들리기 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들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일하신 것을 제가 오늘 경험했습니다. 주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 매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기도가 정말 참된 대화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혼자 주권보원하는 기도를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드릴 때 어떻게 열어주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믿음의 용기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그 섬김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여, 부끄럽지만 귀한 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삶에 쌓여지는 기도의 응답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그 믿음에 더욱더 견고한 진을 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야 누가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인도하시소 나에게
되기를 지도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삶 가운데 체험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혹시 기도하면서 응답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기도의 결과를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과정을 관리시켜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전력하며 질주하며 이것들을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베푸시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증거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불씨 견고한 믿음의 그 심재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기도한 내용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터인데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들이 맺혀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던 이 장면들 이 자리들을 주님께서 잊지 않고 계셨음을 주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하셨음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감사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 시간이 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시간이 보배롭고 비밀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즐겨 찾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이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가 일하여 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신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응답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판단하기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그러나 혹시 이 기도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있진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우리의 판단이 녹아있진 않습니까? 만약 있다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진심을 채워주시고 그 기도를 계속하며 이 일에도 여전히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영적 가정인 교회를 위해서도 같은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되도록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건강과 환경과 여러 이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가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하반기에 또 교회를 지도해 나갈 주님의 계획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과 중직자들 함께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심을 우리 믿는 믿음으로 그 일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달라는 바람으로 우리 함께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주시고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평가에는 못마땅한 것들이 참 많이 있고 주님 내가 볼 때에는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여겨진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참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며 주님 그 기도에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혹시 그 기도 가운데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그림이 있거든 주님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을 맞추어 가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짐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지언정 주님의 계획을 따라 제자의 길로 걷겠다고 결단하는 심령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모세와 같이 먼저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순종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아버지여 생명과 사랑과 영광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주인 되시는 영적인 가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에 따라 견고하여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위에 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어떠한 시선을 갖고 있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으로 우리를 산지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 이곳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버지여 텅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그 가득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밟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 순간 주님 보시기에 받으시기까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당신 앞에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생명을 더욱더 전달하는 그런 역할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건강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주님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살피기 위하여 그들의 형편을 또한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렇게 마음과 관심을 두고 사랑의 수고를 다할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뜰로 묶여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거닐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기도에도 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터인데, 아버지여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목도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드려 아버지 우리가 참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기도의 용사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자리에 더욱더 큰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의자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많은 기도 용사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주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적 전투가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승리로 드러나는 이들의 스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삶을 세워주시고, 주님 이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어 참으로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아버지 더욱더 전진하며 공격하며 더욱더 적극적으로 서는 것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끝으로 이 나라와 세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각처에 들리는 모든 소문이 죄악과 더한 악들 뿐인데, 주님 이 악 가운데 가득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새로운 생명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를 길러주시고, 위정자들을 붙드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저 북녘의 어두운 땅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상의 곳곳에 전쟁과 난리와 소문들이 가득합니다. 주님 그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각처의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성령으로 싸워 이기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세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그때가 고작 이제 100년 정도 된 이 나라인데,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나 주님 우리는 많은 죄악들과 더 큰 악으로 그것을 갚을 뿐입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는 주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주께서